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오프라인에 함께 나오셔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믿음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25장을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온 함께 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서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주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구원의 신비 알고자 내림노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평화 오겠네 아버지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성일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공동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 찬송가 393장. 하신 주 내 아버지여 그렇게 되시니 두려움없네. 한 번 더.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반복을
찬송가 뒤에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 코로나19로 어려운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의 말씀까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여덟 번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읽으세요.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쉬되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의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설날이니까 설날 지났으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 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좀 흐트러질까봐 이따 끝나고 새해 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1.5 단계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5 단계로 완화가 되었어도 2주간 동안 다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수도권인 우리 청주는 예배 인원 자석의 30%가 예배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맥시멈으로 50석을 보고 30%면 15분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대충 세보면 한 35석 정도 되는데 예, 의자를 더 갖다 놓으면 되니까 통로에 좀 갖다 비어있는 통로가 많으니까 그럼 50석을 이야기를 하고 15명 맥시멈 15명
이렇게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기존에 했던 대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예배를 하고 나는 꼭 나는 현장 예배에 와서 예배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은 한 가정이나 이렇게 오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코로나19 5인 이상 집합 금지, 사적 모임 집합 금지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차피 시간이 많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부 모임은 2월 달까지만 일단 잠정 중단을 하고 3월 달부터는 재개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3월 달부터는 꼭 모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 17일 돌아오는 주일부터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모습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큐티 묵상이 수요일부터는 사순절 묵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함께 사순절 묵상을 이어갑시다. 이번 주 반찬 봉사는 2월 17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할 것은 청주시에서 우리 사정교회 교회 종교 시설에 충청북도죠. 충청북도에서 종교 시설에 재난지원금을 보내주셨어요. 얼마를 보내줬을까요? 네? 10만 원? 조금 더 쓰셔서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교회에 이제 온라인 예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뭐 다 채워지지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교회 카메라하고 이렇게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이제 그 장비들을 좀 하는데 조금 요긴하게 사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바라기는 이제 학생부가 더 활성화가 되면 우리 학생부도 이제 악기 연주하고 하는 것들도 이제 카메라로 사서 이제 카메라로 촬영도 하고 해서 이제 전도하고 하는데 이제 학생부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네, 우리 재현이가 또 이런 거에 또 잘할 수 있죠? 비공개 아니죠? 전체 공개, 전 국민 공개로 해서 학생부도 이제 열심히 해서 우리 꾸준하게 유튜브 채널에 찬양하는 것도 올리고 이제 연습하는 것도 올리고 또 라방 또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온라인 헌금 하신 분들 명단입니다. 누락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월의 찬양 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가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신뢰하며 나가겠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한 심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사 여호와를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증명하며 여호와로 새로워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감사하여 주께 헌물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감사하여 믿음의 감사의 제목들을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귀한 건축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손길이 닿는 곳마다 특별히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른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심에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예배 중간에 PPT가 좀 잘못됐었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나돗의 밭을 사서 증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가 끝이 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하게 되고 오늘 말씀에 나온 남유다, 예레미야가 있던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시드기야 왕과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시드기야 왕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바벨론 제국의 왕의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제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는가 봤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어요. 왜 가뒀냐 보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멸망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그 선지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둔 상황입니다. 그때 그 감옥에 투옥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조금 있다가 너의 사촌이 찾아와서 너한테 밭을 하나 사라고 할 거다. 그러면 너는 그 밭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얼마나 이해하기 어렵고 황당한 말씀이냐면 왜 그렇습니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서 땅이 황폐해지고 모든 사람이 포로로 끌려갈 상황인데 뭐래요? 밭을 사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쟁이 나면 전쟁이 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주가가 폭락하고 실물 경제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땅도 내 소유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밭을 사라니 말이 되겠습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저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아니 제가 왜 그 밭을 사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의 군대를 통하여 너 그 이스라엘을 벌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다시 그들에게 그들의 나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기 위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으로 하여금 책망하시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할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그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나돗의 밭을 사서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교회는 욕을 먹고 기독교인은 마치 세상의 잘못을 다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호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세상의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되고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피부로 실감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삶 속에서 저는 이제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고 사회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에서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치 예레미야와 같이 아나돗의 밭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에 처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왜 아나돗의 밭을 사야 할까? 우리는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 아나돗의 밭을 사면 과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가? 우리가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나돗의 밭을 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땅을 팔 때 아무에게나 팔 수 없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땅이 구역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이쪽 지파에서 저쪽 지파로 땅을 팔 수 있다면 땅의 경계, 지파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땅을 팔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먼저 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지파에게 팔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나돗의 밭의 주인이었던 사람은 가장 가까웠던 누구? 예레미야에게, 사촌인 예레미야에게 판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땅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상황적으로 전시 상황이 아니었다면 참 좋은 일이었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당신에게 땅을 줄 테니 그 땅을 사십시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우리 사정리에 와서 땅을 좀 사십시오. 그러면 좋나요? 안 좋나요? 너무 시골이어서. 그렇지만 현재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국가적 상황과 자신의 상황을 보면 나라가 곧 망할 상황이고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땅을 사라고 하니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이 사촌이 와서 하는 말이죠.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이 너한테 있고 네가 그것을 살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사고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적 사고이고 하나는 헬라적 사고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신본주의에 입각한 것이고 헬라적 사고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내용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사람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뜻밖의 아나돗의 밭을 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어떤 사고와 어떤 생각으로 그 땅을 샀느냐. 에레미야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질 않습니다. 헬라적 사고로는 도저히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밭을 샀습니다. 오늘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한다면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우리한테 닥쳐오는 고난들과 역경들을 바라보면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까? 라는 믿음의 의심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복음성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 찬양을 제가 지금 불러 드릴 수는 없지만 예배가 끝나면 제가 우리 단체 카톡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던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뒤에 더 있는데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밤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내 신앙 부여졌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같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를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어르신들의 말씀을 곧 법처럼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르신들의 말씀이 조금은 과장되고 조금 거짓말이 섞여 있구나라고 생각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릴 적에 저희 집은 대문이 없던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대청마루에 이렇게 있으면 그 지나가는 길이 다 보이는 그런 집의 구조였습니다. 제가 하루는 대청마루에서 책가방을 메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지나가시는 동네 할아버지께서 한마디 하고 가셨어요. 아, 대선아, 너 학교 안 가냐? 애들 지금 다 갔다. 너 빨리 학교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겁지겁 깨서 막 학교를 달려갔습니다. 그랬는데 가다가 보니까 아무리 학교를 늦게 가더라도 분명히 늦게 가는 애들이 한두 명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보이지 않고 근데 더 이상한 것은 분명히 집에서 출발할 때는 해가 저 산에 쨍쨍하게 있었는데 학교를 가면 갈수록 날이 점점 깜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해서 봤더니 학교 문은 닫혀 있고 이내 해가 져서 깜깜해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학교 갔다 와서 정신없이 마루에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장난을 치신 거죠.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세상에 믿을 사람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가는 동네 어르신과 같은 농담 섞인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다라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와 같이 아나돗에 밭을 사면 그럼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32장 뒤쪽에 4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아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해서 그들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믿음의 본보기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겹겹이 포위하고 곧 전쟁이 벌어지면 언제 도망가야 할지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촌과 땅을 사서 그 매매 증서를 만든 다음에 그 매매 증서를 어디다 보관하라고 했습니까? 항아리에 넣어서 깊이 보관하래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함이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재앙을 다시 하나님의 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은 축복의 통로이며 축복받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시대적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아나돗의 밭을 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왜 축복을 하셨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길 원하셨고 그들의 믿음의 회복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죄악을 저질렀던 그 모습에서 돌이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사람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여주시고 그 상황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나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믿음의 행동을 보여라. 너희 믿음의 행동을 보고 모든 이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밭을 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밭을 사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대한 일을 계획하고 또 이뤄 가시기를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와 같이 아나돗의 밭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나돗의 밭을 사는 예레미야의 믿음과 행동이 재앙을 돌이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행보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은 이 믿음의 씨앗들이 후에 풍성히 자라나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적군이 사방에서 포위하고 도망갈 수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나돗의 밭을 사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밭을 사서 증거했던 예레미야의 믿음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숨쉴 수조차 없고 허무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 아나돗의 밭을 사서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난과 역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모든 재앙이 다시금 축복으로 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함께 동행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아나도스의 밭을 사서 증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하는